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제1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제1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새 언약, 그리고 더 중한 율법, 그리고 완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여기에 대하여 상고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던 베드로 사도가 이때에 로마에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여 자기의 동력자 자기의 동력자 실루아노에게 부탁하여 세상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실루아노 편을 통하여 전달하게 됩니다. 특별히 흩어져 있는 백성은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무리들입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디아스포라, 헬라말로 흩어져 있는 무리, 흩어진 백성. 디아스포라, 헬라어로 디아스포라죠. 흩어진 백성. 갈라디아에 흩어져 있는 무리, 가파도기아에 흩어져 있는 무리,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무리, 아시아, 터키 내에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무리, 바로 이 아시아 지역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죠. 비두니아,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무리들에게 베드로 전서를 보냅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1절 이하 내용입니다. 흩어진 무리, 바로 이것은 고난에 참여한 무리,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무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한 성도, 환난에 참여한 성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환난 초대교회에 참여했을 때 가파도기아 동굴 혹은 로마 카타콤 동굴, 대표적인 고난받는 지역입니다. 질문합니다.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가르치는 교단이 있습니까? 땅에서 잘 살고 천국 가면 1등이라고 가르치는 봉사가 누굽니까? 목회자가 누굽니까? 어디요? 칠대주 다니면서 땅에서 잘 살고 천국 가면 1등이라고 가르치며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고난, 환난,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때의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의 피, 그리고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역사 계속하여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성령 강조할 때 무엇을 암시하는 거죠? 새 언약.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찬식 때 새 언약을 가르쳤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이때에 예수님의 쇠언약을 가르침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때에 없었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0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통하여 쇠언약,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쇠언약, 예수님의 피로 세운 쇠언약이다.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통하여 쇠언약을 가르칠 때 바울 사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찬식을 통하여 가르치는 쇠언약에 대하여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피, 성령의 능력으로 쇠언약을 베드로가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쇠언약과 반대되는 옛언약, 출애굽기 24장 8절 이하 모세가 옛언약을 세웠습니다. 옛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우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 사람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사람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8장 8절 그리고 10절, 히브리서 9절 그리고 14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절 이하, 히브리서 10장 14절 24절 이하. 짐승의 피, 옛언약은 사람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쇠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움으로, 쇠언약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웠기 때문에 쇠언약을 통하여 율법을 성취하라. 쇠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도의 가슴 속에 율법을 기록했습니다. 더 중한 율법, 마음판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쇠언약을 통하여 완전하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쇠언약을 통하여 완전하라 어디에 있죠?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10장 14절, 히브리서 10장 24절, 히브리서 10장 34절,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님, 완전케 하시는 주님,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 똑바로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이하, 히브리서 12장 22절 이하. 온전케 하시다, 온전한 성도, 텔레오스, 온전한 성도가 하늘 예루살렘에서 상급받습니다. 히브리서 몇 장? 히브리서 12장 22절 이하입니다. 쇠언약, 더 중한 율법, 온전한 자가 되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쇠언약,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능력, 쇠언약을 가르칩니다. 베드로가 가르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최후의 만찬식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성찬식을 통하여 쇠언약을 가르칠 때 직접 예수님을 가르치시고 동참했습니다. 성찬식에
동참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제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친히 새 언약을 가르칩니다. 전수합니다. 새 언약을 통하여 두 가지 뭘 가르친다고요? 더 중한 율법, 더 중한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도의 가슴에 직접 기록하셨다. 하나님이 더 중한 율법, 더 중한 율법을 성도의 가슴에 기록하셨다. 그러므로 완전한 자가 되라, 텔리오스, 완전한 자가 되라. 새 언약을 통하여 가르치는 것 두 가지. 하나님이 더 중한 율법, 더 중한 율법, 성도의 마음판에 새기셨다. 그러므로 새 언약을 통하여 완전하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새 언약을 말씀합니다. 또다시 베드로전서 11절,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서 성령의 능력, 예수님의 피, 새 언약을 다시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몇 절? 11절. 예수님의 피, 성령의 능력, 새 언약을 다시 명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또다시 새 언약, 예수님의 피, 성령의 능력, 또다시 새 언약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11절, 베드로전서 1장 21절 세 번씩이나 베드로 사도 새 언약, 예수님의 피, 새 언약, 성령의 능력 강조합니다. 새 언약을 똑바로 가르칩니다. 성찬식 때 새 언약을 가르칩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 2024년 12월 25일 오늘이 12월 며칠입니까? 오늘이 30일입니까? 12월 30일 12월 25일 2024년 성탄절에 성찬식을 통하여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찬식을 통하여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공주의 우상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주고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회칠해주는 무덤을 만들어주고 오병 칠대주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성찬식, 새 언약, 성찬식을 통하여 새 언약을 가르칠 때 예수님의 피,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새 언약에 율법을 가르칩니까? 율법을 잘라버렸는데 어떻게 율법을 가르치겠습니까? 성경에 율법자만 나오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박장대소 받았는데 어떻게 새 언약을 통하여 성찬식 때 율법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교회를 발 아래 밟아버리지 않습니까? 유럽, 미국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발 아래 밟아버리고 벙어리로 만들지 않습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성찬식, 새 언약, 율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가슴에 새 언약을 통하여 율법을 기록하셨다. 어떤 율법? 더 중한 율법. 마태복음 23장 23절
더 중한 율법, 더 중한 율법을 기록하셨다. 더 중한 율법 반대는 어떤 율법이죠? 원수된 율법. 원수된 율법. 새 언약을 통하여 원수된 율법을 하나님이 기록하시겠습니까? 원수된 율법이 어디에 나타나죠? 일평생 교회 다녀도 원수된 율법을 들어봤습니까? 에베소서 2장 15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원수된 율법을 폐하십니다. 원수된 계명의 율법 예수님이 십자가로 폐했습니다. 또다시 고발합니다. 개역 개정판 NIV도 마찬가지입니다. NIV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는데 어떻게 번역했어요? 원수된 것은 잘라버리고 원수된 것은 삭제시켜버리고 예수님이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예수님이 계명의 율법을 도말시키셨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디? 어느 성경이라고요? 개역 개정판. 영어 성경 NIV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많은 번역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된 계명, 원수되다. 원어가 에크타라, 원수, 에크타라, 원수, 에크타라를 잘라버렸습니다. 원수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예수님이 폐하셨다.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셨다.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셨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심판대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원수된 계명을 폐한 것입니다. 원수된 계명이 뭐라고요? 원수된 계명의 율법이 뭐라고요? 할례, 짐승피, 구약의 어신과 이것이 원수된 계명의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폐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한 계명의 율법, 더 중한 율법, 더 중한 율법은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더 중한 율법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마태복음 23장 더 중한 율법 지켜라. 더 중한 율법 내용이 뭐라고요? 피스티서, 크리시서, 엘리오서, 믿어, 정의, 사랑. 어떤 사랑? 목숨을 당하는 사랑, 성결시라. 이것이 더 중한 율법이라고 명했습니다. 더 중한 율법 지켜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더 중한 율법을 야고보서는 어떻게 표현했죠? 야고보서 1장 25절, 야고보서 2장 12절, 야고보서 4장 12절. 야고보 선생은 더 중한 율법을 어떻게 표현했죠? 자유케 하는 율법, 자유케 하는 율법, 자유케 하는 율법으로 심판하신다. 자유케 하는 율법 지켜라. 자유케 하는 율법 지키는 자가 마카리오서, 복 있는 자다, 행복한 자다, 행복한 자다. 행복을 똑바로 가르칩니다. 철학자 행복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들 행복이 뭔지 똑바로 가르칩니까? 행복 마카리오스, 행복 마카리오스. 더 중한 율법 지키는 자가 행복자다. 자유케 하는 율법 지키는 자가 행복자다. 야고보서 몇 장? 1장 25절 이하, 야고보서 2장 12절 이하, 야고보서 4장 12절 이하. 왜 행복자라고요? 자유케 하는 율법으로 심판하십니다.
자유케 하는 율법으로 심판하십니다. 더 중한 율법으로 심판하십니다. 더 중한 율법 내용이 뭐라고요? 믿어, 정해, 살아, 목숨을 다하는 성결스러. 이것이 더 중한 율법입니다. 야고보서는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완전케 하는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최고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최고의 율법, 최고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더 중한 율법 혹은 최고의 율법, 최고의 율법, 최고의 계명,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최고의 율법, 최고의 계명, 네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십계명을 잘라버렸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길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제7계명, 간통하지 말라, 강간하지 말라, 동성애하지 말라. 이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제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 위정하지 말라, 위정하지 말라, 위정하지 말라. 대한민국 정치 위정하지 말라. 이것이 이웃사랑입니다. 거짓 메시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지, 거짓 설교, 거짓 메시지 선포하지 말라. 이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제10번째 계명, 탐하지 말라, 탐심우상, 탐심우상 만들지 말라. 이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십계명을 잘라버렸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7절 이하 최고의 율법, 최고의 계명, 최고의 율법 혹은 23장, 마태복음 23장 23절 더 중한 율법, 더 중한 율법 혹은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케 하는 율법, 자유케 하는 율법 혹은 완전한 율법, 완전한 율법.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중한 율법 가르칩니까? 자유케 하는 율법 가르칩니까? 자유케 하는 율법으로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율법으로 심판, 율법으로 심판. 똑바로 가르칩니까?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선포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이다. 이 새 언약을 통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1장 31절 새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도의 가슴 속에 성도의 마음판이 신비 돌판이 아닙니다. 돌판 모세가 받은 돌판이 아닙니다. 마음의 신비에 율법을 하나님이 새기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3장 1절 이하 하나님이 마음판에 새겨주실 때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마음의 피에 새겼다. 신비에 새기셨다. 하나님이 성도의 신비에 율법을 새기셨다. 그리고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먹물로 펜으로 먹물로 쓴 것이 아니요 성령으로 영으로 스피릿 보니마 루하 성령으로 기록하셨다. 이것이 새 언약을 통한 하나님께서 더 중한 율법을 가슴 속에 성도의 가슴에 성도의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새 언약을 똑바로 가르칩니다. 더 중한 율법 똑바로 가르칩니다. 완전하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하라, 완전하라. 새 언약을 통하여 완전하라, 새 언약을 통하여 완전하라. 선포합니까? 코람데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라, 하나님 앞에 살라. 코람데오 코람데오는 가르치면서 완전하라. 이거는 왜 가르치지 못합니까? 창세기 17장 1절이요. 아브라함이 범죄했을 때 자기 몸종 하갈이죠. 자기 몸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 자식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완전하라, 완전하라, 완전하라. 타민 완전하라,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완전하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완전하라고 명령하시죠? 마태복음 5장 48장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완전케 하라. 마태복음 5장 17절.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율법을 완성시켜라. 처음 들어봤습니까? 율법을 완성시켜라. 이 말씀을 처음 듣습니까? 7가지로 예수님이 예를 들어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산상설교입니다. 7가지를 통하여 율법을 완성시켜라.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똑바로 율법을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구약시대 창조주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창조주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이요.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명령하신 것처럼 이제는 신약시대 마태복음 5장 48절 예수님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더 중한 율법, 다른 말로 하면은 완전한 율법, 다른 말로 하면은 최고의 율법,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자유케 하는 율법, 더 중한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하라, 텔리오스, 완전하라. 이것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어떻게 완전한다고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 똑바로 가르칩니까? 순교신앙 필사적세, 순교신앙은 최고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 순교신앙 율법의 완성, 완전하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완전하라고 하는 것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예수님께서 더 중한 율법 완성시켜라. 예수님의 피, 성령,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을 통하여 옛 율법, 원수된 율법, 할례를 가르치지 않죠. 원수된 율법, 짐승피를 가르치지 않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하여 짐승피를 바쳐라 이렇게는 말씀하지 않죠. 짐승피 할례는 뭐라고요? 이제는 원수된 율법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몇 장? 2장 15절을 통하여 원수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원수된 율법 할례 잘라야 합니다. 원수된 율법 짐승피 잘라야 합니다. 원수된 율법 구약의 의식과 세레모니얼 로 의식과
잘라야 합니다. 원수된 율법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통하여 새 언약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성도의 가슴에 기록하는 율법은 어떤 율법? 부중한 율법, 다른 말로는 완전한 율법, 다른 말로는 최고의 율법, 다른 말로는 자유케 하는 율법, 부중한 율법을 가슴에 기록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부중한 율법 지켜라. 부중한 율법 파괴시키는 바리새인들, 부중한 율법 파괴시키는 신학교 선생 서기관, 부중한 율법을 파괴시키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도계파, 대제사장, 안나사, 그리고 가야바, 이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들아, 부중한 율법을 파괴시키는 독사의 새끼야, 부중한 율법을 파괴시키는 뱀들아, 어떻게 지옥심판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부중한 율법을 파괴시키면 예수님이 지옥으로 심판하시면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시키라, 온전케 하라. 어떤 율법? 부중한 율법, 혹은 다른 말로 자유케 하는 율법. 심판대에서 자유케 하는 율법, 심판을 이기고 자유케 하는 율법 지켜라. 부중한 율법 지켜라. 내용이 뭐라고요? 믿어,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람, 성육신앙 지켜라. 부중한 율법 지켜라. 깜짝 놀라게 할 내용이 있습니다. 팔복.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 팔복을 가르쳤습니다. 팔복을 통하여 예수님이 뭘 가르쳤다고요? 부중한 율법! 놀라지 아빠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산상설교 팔복을 통하여 무엇을 가르쳤다고요? 부중한 율법! 일평생 신앙생활에도 들어봤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부중한 율법 내용이 뭐라고 했죠? 믿음,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신앙, 이것이 부중한 율법이라고 했죠? 이 내용이 어디에 있다고요? 팔복!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가르쳐 주신 팔복 속에 부중한 율법이 기록됐습니다. 놀라차파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 율법자만 나오면 썰하게 통에 불태워버렸는데 팔복 내용이 뭐라고요? 부중한 율법! 놀라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 팔복. 첫째, 성령님을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 가난, 애통, 온유, 의, 그리고 긍휼, 청결, 화평, 그리고 마지막 의를 위하여 환난에 참여하라. 의를 위하여 성육신앙, 예수님의 환난, 성육신앙 가져라. 성교신앙을 가져라. 팔복 8가지가 나왔죠. 이 8가지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부중한 율법,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4가지 부중한 율법 내용이 팔복 속에 들어있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 가난, 애통, 온유, 의, righteousness, righteousness. 이것은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믿음! 이신칭의 믿음으로 받는 righteousness.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20절 너희가 바리새인 의보다 바리새인 의 righteousness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의는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믿어! 바리새인들은 거짓 믿음입니다. 바리새인들 거짓 믿음.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righteousness 의를 이야기하지만은 이 바리새인들이 가졌다고 하는 의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짓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 righteousness 의를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righteousness 의를 이렇게 강조하시죠? 왜 그렇다고요? 심판을 이기는 길은 의, righteousness, 의, 믿음, 이신층의 믿음, 이신층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고발합니다. 성경 번역자 개역 개정판 마태복음 25장 21절이야. 믿음, 피스에서 믿음을 어떻게 번역해버렸어요? 충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믿음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충성이라고 번역해버렸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 교회 일평생 다녀도 충성하지 못한 젖먹이 신앙, 충성하지 못한 젖먹이들은 지옥 갑니까? 성경 번역자에게 대답하시오. 피스티스 믿음을 충성이라고 번역해버렸으니 충성하지 못한 젖먹이 믿음은 천국 가지 못한다는 겁니까? 젖먹이 믿음은 지옥으로 떨어져야 한다는 겁니까? 두 달란트 받은 자도 어떻게 번역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믿음을 충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젖먹이 신앙은 그러면은 천국 가지 못한다는 겁니까? 충성하지 못한 젖먹이 신앙은 천국 가지 못한다는 겁니까? 성경 번역자, 성경을 잘못한 번역자, 개역 개정판 대답하세요. 젖먹이 믿음이라도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는 젖먹이라도 천국 갑니다. 충성은 못해도 천국 들어갑니다. 성경 번역자 빨리 고쳐야 합니다. 믿음을 피스에서 믿음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충성이라고 번역했으니 충성하지 못한 젖먹이 지옥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8복을 통하여 righteousness, 의, 이신층의 믿음으로 받는 의, righteousness, 이신층의 믿음, 의, 이것을 가진 자는 천국 들어갑니다. 충성은 못해도 젖먹이라도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는 천국 들어갑니다. 지금 무엇을 강조하기 위하여 righteousness를 강조했죠? 마태복음 23장 23절. 더 중한 율법, 팔복 속에 있다.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중한 율법을 가르치셨다. 바로 더 중한 율법 중에 핵심인 것이 믿음, 율법 중에 핵심인 것이 율법 중에 핵심이 뭐라고요? 믿음! 율법 중에 핵심이 뭐라고요? 믿음! 똑바로 율법을 가르칩니까? 율법을 잘라버렸어요. 믿음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첫째, 믿음을 팔복에서 강하게 가르칩니다. righteousness, 의를 통하여 믿음을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이 믿음이 뭐라고요? 최고의 율법, 최고의 율법. 그 다음에 믿음 정의, 믿음 다음에 더 중요한 율법, 정의죠. 다른 말로 하면은 착함, 다른 말로 하면은 거룩함, 다른 말로 하면은 착함. 팔복 속에 착함이 어디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야, 마음이 청결한 자야, 착한 마음, 거룩한 마음. 팔복 속에 더 중요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긍휼, 청결, 화평, 의를 위하여 핍박. 세 번째, 마태복음 23장 23절 더 중요한 율법 세 번째가 뭐라고 했죠? 믿음, 정의, 사랑, 사랑. 팔복에 어디에서 사랑을 찾을 수 있죠? 어디에서? 긍휼, 청결, 화평, 의 할 때 긍휼, 긍휼. 이 긍휼의 원어가 엘레오스, 엘레오스, 사랑, 사랑. 팔복을 통하여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더 중요한 율법! 사랑은 율법의 핵심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은 율법의 핵심입니다. 율법을 똑바로 가르치니까. 그리고 화평, 하나님과 화평, 사랑입니다. 사랑.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최고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최고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죠? 하나님과 화평이 안 됩니다. 예수님과 화평에 실패했습니다. 화평을 다른 말로 사랑, 목숨을 다한 하나님 사랑, 이것이 화평!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더 중요한 율법 핵심 사랑. 더 중요한 율법 핵심 사랑. 이 더 중요한 율법 사랑을 팔복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팔복을 통하여 더 중요한 율법, 더 중요한 율법, 혹은 자유케 하는 율법, 자유케 하는 율법, 혹은 최고의 율법, 최고의 율법, 더 중요한 율법을 가르칩니다. 더 중요한 율법, 율법을 가르칩니다. 율법을 가르칩니다. 놀라 뒤집어 자빠지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더 중요한 율법, 자유케 하는 율법, 완전한 율법, 최고의 율법, 율법을 팔복을 통하여 가르칩니다. 가르칩니다. 놀라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더 중요한 율법 내용, 믿음, 정의, 사랑, 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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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사적사, 순교. 팔복에서 순교를 어디서 가르치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받아라, 핍박받아라,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아라, 필사적사, 필사적사, 필사적사. 마태복음 16장 24절 필사적사, 마가복음 8장 34절 필사적사, 누가복음 9장 24절 필사적사, 요한복음 12장 24절 필사적사. 순교신앙, 필사적사, 순교신앙. 순교신앙은 최고의 사랑, 율법의 완성, 완전한 자, 율법의 완성, 완전한 자, 완전한 자가 되라 가르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을 완성시켜라, 팔복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시켜라, 더 중요한 율법 완성시켜라, 자유케 하는 율법 완성시켜라, 최고의 율법 완성시켜라.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하여 더 중요한 율법 완성 가르치심을 부인할 자 누굽니까? 부인하는 자 누굽니까?
부인할 건덕지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소금의 사명 감당하라. 이것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빛의 사명 감당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 더중한 율법 완성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아가토스 에르곤, 아가토스 착한 선 에르곤 행위 선한 행위 선한 행위. 아가토스 에르곤 선한 행위를 통하여 온 세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성령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교회를 칭찬하게 하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아가토스 에르곤 내용이 뭐라고요?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시나. 이 아가토스 선 어디에 있다고요? 미가 구약성경 미가서 6장 8절 선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시나. 하나님이 친히 선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똑바로 선을 가르칩니까? 아가토스 에르곤 내용이 뭐라고요?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시나. 더중한 율법하고 꼭 같습니다. 더중한 율법 꼭 같습니다. 더중한 율법도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시나. 아가토스 에르곤도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시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믿음으로 구원받은 목적, 믿음으로 구원받은 목적, 믿음으로 구원받은 목적이 뭐라고 했죠? 금송아지 누리는 것이 믿음의 목적입니까? 사이즈를 키우는 것, 교회 사이즈를 키우는 것, 사업처의 사이즈를 키우는 것이 구원받은 믿음의 목적이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몇 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구원받은 믿음의 목적은 아가토스 에르곤을 행하기 위하여서다. 아가토스 에르곤을 가르칩니까? 아가토스 에르곤 내용이 뭐라고요?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시나. 더중한 율법 내용이 뭐라고요?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시나. 믿음의 목적이 뭐라고요? 더중한 율법 아가토스 에르곤, 더중한 율법 아가토스 에르곤 실천하도록 믿음으로 구원시켰다. 그러므로 천주교와 다른 것이 뭐죠? 천주교는 구원받는 조건이 믿음 더하기 행위, 이것이 구원받은 조건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8절 10절 우리 개신교, 기독교, 개신교에서 믿음, 구원, 그리고 행위를 여기서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신칭 믿음, 구원받았다. 이렇게 개신교는 가르칩니다. 천주교는 믿음과 행위가 조건이 구비되어야 구원받는다. 기독교, 개신교는 먼저 믿음으로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제는 두 번째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구원받은 목적 아가토스 에르곤이 뭐라고요? 행위. 에르곤이 뭐라고요? 행위. 아가토스 선한 행위는 믿음의 목적. 이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천주교하고 다르죠.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10절 믿음으로 구원받은 목적 아가토스 에르곤을 지켜라. 이 아가토스 에르곤을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6장 아가토스 에르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 믿음으로 예수님이 네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을 강조했죠.
두 번째, 성령님이 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속사람을 강건케 함으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5장 3절로 팔복 내용,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 팔복으로 무장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 5장 22절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무장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결론. 그러므로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이것이 에베소서 3장 15절 이하를 통하여 아가토스 에르곤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가토스 에르곤 내용이 뭐라고요?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에베소서 3장 15절 이하 세 번째, 사랑의 뿌리가 박히게 하소서. 믿음,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0절 아가토스 에르곤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더 중한 율법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유케 하는 율법의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한 율법의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최고의 율법의 내용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오직 믿음만 가르치고 아가토스 에르곤을 가르치지 않으니, 더 중한 율법을 가르치지 않으니, 최고의 율법을 잘라버리니, 완전한 율법을 잘라버리니, 죽을 때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젖먹이 신앙으로 교회 말뚝에 메어놓고 천국에 끌고 가는 자 누굽니까? 팔복을 통하여, 마태복음 5장 팔복을 통하여 더 중한 율법을 예수님은 가르치는데,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 팔복을 통하여 더 중한 율법, 마태복음 23장 23절 더 중한 율법을 예수님은 가르치는데, 오직 믿음 하면서 행위를 잘라버리는 자, 행위를 잘라버리고 젖먹이로 천국으로 끌고 가는 자, 예수님의 심판에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오늘 예수님의 피, 성령의 능력, 이것을 통하여 새 언약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 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성찬식 때 새 언약을 가르쳐 주신 그대로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 고난 중에 환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새 언약을 가르칩니다. 새 언약을 통하여 두 가지, 뭘 가르쳐야 된다고요? 첫째, 하나님이 율법을 가슴에 기록하신다. 어떤 율법? 더 중한 율법, 다른 말로는 자유케 하는 율법, 다른 말로는 완전한 율법, 다른 말로는 최고의 율법. 내용은 뭐라고요?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더 중한 율법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성도의 마음의 신비에 기록하신다. 새기신다. 기록하신다. 그러므로 완전한 자가 되라. 이것이 새 언약의 명령입니다. 완전한 자, 새 언약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5장 전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하기 전에 율법을 완전케 하라, 완전한 자가 되라, 팔복을 지켜라. 혹은 아가토세로군, 착한 행위, 선한 행위 지켜서 모든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게 하라. 빛의 사명 감당하라. 계명, 마태복음 5장 19절,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계명으로 심판하신다. 계명으로 심판하신다. 엔톨리, 계명으로 심판하신다. 최고의 율법, 계명으로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는 자,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는 자 청구석한다. 그러나 가장 적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는 자, 천국서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계명으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계명으로 심판하는 거 가르칩니까? 율법 중에 핵심 엔톨리, 계명으로 심판하시는 거 가르칩니까? 이 마태복음 5장 이전에 마태복음 2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능력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피, 성령의 능력은 이것은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새 언약. 마태복음 2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예수님의 피와 성령을 통하여 새 언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2절은 율법을 완전케 하라. 계명을 지켜라. 온전한 자가 되라. 빛의 사명 감당하라.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팔복, 더 중한 율법, 팔복을 지켜라. 더 중한 율법, 팔복을 지켜라. 놀라 샷발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장 11절 뭘 가르친다고요? 예수님의 피. 마태복음 3장 11절 뭘 가르친다고요? 성령 세례. 예수님의 피와 성령 세례 통하여 새 언약을 통하여 더 중한 율법 완성시켜라. 완전한 자가 되어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예수님의 피가 어디에 나타나죠? 마태복음 2장 11절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별을 따라왔죠. 베들레헴에서 도성인신하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도성인신하신 예수님께 마구간에서 세 가지 선물하죠. 황금, 유향, 몰약. 이 세 가지 선물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성전 휘장은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예수님의 육체. 성전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 색상이 몇 가지라고요? 블루, 퍼플, 스칼렛, 리넨. 블루, 푸른색, 퍼플, 자주색, 스칼렛, 붉은색, 그리고 리넨 컬러, 세마포, 흰색. 블루, 퍼플, 스칼렛, 리넨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 왕 되신 예수님, 하나님 되신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것이 휘장, 성전 휘장, 예수님의 육체 휘장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붉은색이 뭐라고요? 십자가. 흰색이 뭐라고요? 부활. 마태복음 2장 11절 세 가지 선물, 황금, 유향, 몰약, 똑같이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황금 변하지 않는다. 영원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 히브리서 13장 8절. 이것이 황금입니다.
황금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두 번째, 유향. 유향은 뜻이 뭐라고요? 속죄, 속죄, 죄를 사함, 유향. 예수님의 피가 죄를 사하지만은 향으로 속죄하라, 향으로 속죄하라. 어디에 나타나죠? 민수기 16장 45절, 46절. 향을 가지고 범죄한 백성들이 죄를 속죄하라, 대속하라. 향은 속죄입니다. 고발합니다. 대한민국 교회 다니지 않는 자들도 부모가 돌아가면 무엇을 피웁니까? 향을 피우지 않습니까? 향을 피우는 것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신다, 씻으신다, 속죄하신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도, 교회 다니지 않는 자도 향을 피웁니다.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 아담을 흙으로 만드실 때 흙으로만 만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담의 속에 무엇을 심었다고요? 니샤마 하이. 니샤마가 영입니다. 스피릿, 루하. 영을 사람의 가슴 속에 코를 통하여 불어넣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 네피시하이, 영적인 존재, 네피시하이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아도, 예수님을 몰라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영원 천국을 사모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영원 사모하는, 천국을 사모하는. 전도서 몇 장이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전도서 2장, 전도서 3장 11절이야. 영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의 가슴 속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어디든지 장례식에 향을 피우지 않는 국가가 있습니까? 애굽에 나이가 중동이 유브라데스, 티그리스가, 인도에 인더스가, 중국에 항아가, 대한민국 한강, 그리고 태평양을 베어링 해협을 넘어서 안데스 산맥, 잉카 제국, 마야 제국, 어디든지 향을 피웁니다. 하늘을 향하여 제사를 바칩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흙으로 육체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영원을 사모하도록, 천국을 사모하도록. 니샤마 하이, 니샤마, 영, 루하, 스피릿, 번유마, 부실 넣어주셨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2, 마태복음 2장 11절. 황금, 유향, 몰약, 유향, 십자가로 피 흘리시는 예수님. 유향, 십자가로 피 흘려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이것을 가르칩니다. 피 흘리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피. 똑바로 가르칩니까? 크리스마스 때 똑바로 가르칩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 세 번째, 몰약은 뭐죠? 무엇을 가르치죠? 몰약은 부활.
어디서 찾아볼 수 있다고요? 요한복음 19장 39절, 요한복음 19장 39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를 흘린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았습니다. 니고데모가 무엇을 가지고 왔죠? 몰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몇 킬로그램? 32kg, 한 달란트, 32kg, 한 달란트, 몰약과 침약, 몰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시신에다가 세마포 속에 몰약을 쌌죠? 왜 그랬죠? 부활. 똑바로 가르칩니까? 애국 사람이 피라밋을 만들었잖아요. 피라밋 속에 왕의 시신을 안치할 때 이렇게 몰약을 통하여 시신을 싸잖아요.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이집트 사람이 고대부터 부활신학, 리저렉션, 부활신학이기 때문에 모략을 통하여 미라를 만들어 부활신학으로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닙니까? 모략을 어디에 쌌다고요? 세마포, 하얀색 세마포, 부활! 똑바로 가르칩니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을 완성시키라, 완전한 자가 되라, 발목을 통하여 더중한 율법 지켜라. 이것을 명령하기 전에 샤언약 예수님의 피를 가르칩니다. 먼저 예수님의 피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1절 성령세례 세례요한을 통하여 성령 예수님의 피와 성령 세례를 통하여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샤언약을 통하여 두 가지 명령한 게 뭐라고요? 더중한 율법 지켜라, 완전한 자가 되어라. 하나님이 율법을 네 가슴 속에, 네 마음판에 기록하셨다. 성령으로 기록하셨다. 샤언약을 성찬식을 통하여 똑바로 가르칩니까? 성찬식을 통하여 샤언약 가르칩니까? 성찬식을 통하여 율법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 가르칩니까? 예레미야 몇 장? 31장 31절 이하. 히브리서 몇 장? 히브리서 8장 8절 10절. 더중한 율법 샤언약을 통하여 지켜라. 샤언약을 통하여 완전한 자가 되라. 지금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성령. 베드로전서 1장 몇 절? 2절. 베드로전서 1장 몇 절? 11절. 베드로전서 1장 몇 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이야.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샤언약을 가르칩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무엇을 가르칩니까? 무엇을 강조합니까? 더중한 율법을 지켜라 명령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8절, 9절. 더중한 율법 지켜라. 내용이 뭐라고요? 믿음을 지켜라. 내용이 뭐라고요? 정의를 지켜라. 거룩하라. 내용이 뭐라고요? 사랑하라. 어떤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성결시라. 베드로후서 1장 14절. 베드로는 예수를 줘서 갈릴리 해변가에서 너는 순교자가 되라.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순교 명령을 한 번도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 지고 순교할 때까지 한시도 1초, 1분이라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 망각한 적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베드로후서 몇 장? 1장 14절. 성교신앙, 믿음, 정의, 사랑, 성교신앙을 베드로전서 새 언약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와 성령, 새 언약을 통하여 가르칩니다. 고발합니다. 성령의 나타나는 능력을 가르칠 때 무엇부터 가르칩니까? 또 기적부터 가르칩니까? 지나가는 은사부터 가르칩니까? 방언부터 가르칩니까? 방언 통역부터 가르칩니까? 사람을 회중 앞에서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짐승 소리 나게 하는 것부터 가르칩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심판대 앞에 감당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첫째, 순교자가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 순교신앙부터 가르칩니까? 베드로 사도는 새 언약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와 성령을 통하여 순교신앙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뭘 가르친다고요? 더 중한 율법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더 중한 율법 내용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믿음, 정,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신앙,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몇 절에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8절, 9절. 너희 믿음의 시련, 너희 믿음의 시련, 너희 믿음의 시련이, 너희 믿음의 환난, 믿음의 환란이 황금보다 낫다. 이렇게 가르칩니까? 황금보다 낫다. 가르칩니까? 황금, 진주, 보석보다 낫다. 뭐가 낫다고요? 환난에 참여함이, 환난에 참여함이. 너희 믿음의 시련, 너희 믿음의 시련이 황금보다 낫다. 진주보다 낫다. 보석보다 낫다. 은보다 낫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모세가 애굽의 궁궐에 있는 모든 보석보다, 황금보다, 진주보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는 것이 더 큰 재물, 더 큰 재물, 더 큰 재산, 더 큰 재물, 더 큰 재물이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 지금 이제 베드로 사도 환난에 참여하는 자, 믿음의 시련, 환난에 참여하는 자, 황금보다 낫다, 보석보다 낫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주는 목회자, 부흥사 누굽니까? 금송아지는 잿더미로 심판받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무엇을 가르칩니까? 믿음의 목적, 천국이다. 믿음의 목적, 천국이다. 믿음의 목적, 천국이다. 유럽, 미국, 무엇 때문에 교회에 참여합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에 참여합니까? 얼마나 세상이 타락했습니까?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기 위하여 교회에 참석합니까? 더 중한 율법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기 위하여 교회에 참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교회에 참여합니까? 예수님의 심판의 발걸음 소리가 모퉁이에서부터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1절. 또다시 반복하여서 예수님의 피, 성령의 능력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피, 성령의 능력, 새 언약. 짐승피는 옛 언약, 짐승피는 옛 언약. 옛 언약 짐승피이기 때문에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시대, 제1차 포로, 제2차 포로, 제3차 바빌론 포로
짐승의 피로는 사람을 완전히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시대에 이렇게 포로로 심판받았습니다. 멸망, 국가 멸망, 국가 멸망, 국가 멸망, 국회 멸망, 정부 멸망. 대한민국 정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합니까? 국회, 사법부 하나님의 심판, 바빌론 포로 하나님의 심판 가르칩니까? 기억합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꿇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뭘 가르쳤다고요? 새 언약,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 새 언약, 성령의 능력으로 새 언약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시켜라. 더 중한 율법 완성시켜라. 자유케 하는 율법 완성시켜라. 완전한 자가 되라. 이것이 새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 새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베드로전서 1장 11절 성령의 역사하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온전케 하시라. 더 중한 율법을 지키게 하시라. 이리하여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새 언약을 통하여 거룩하라. 새 언약을 통하여 거룩하여 더 중한 율법 지켜라.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새 언약을 통하여 완전한 자가 되라. 거룩하라. 홀리니스 하기오스 거룩하라. 지금 이제 바울 사도는 반복하여 새 언약 율법을 완전케 하라. 더 중한 율법 지켜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성찬식 똑바로 가르칩니까? 성찬식 새 언약을 가르칩니까? 새 언약을 통하여 율법을 내 마음판에 하나님이 기록하신다 가르칩니까? 더 중한 율법, 자유케 하는 율법, 완전한 율법 지켜라. 완전한 자가 되라. 가르칩니까? 이리하여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통하여 재림하신 예수님의 심판을 가르칩니까? 교회는 심판이었다고 하는 자들 누굽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 대합에서 감당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 베드로전서 1장 17절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 베드로전서 4장 17절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교회부터 심판 똑바로 가르칩니다. 금송아지 만들어주고 오경 7대도 다니면서 박정대수 받는 자 누굽니까? 부흥사 누굽니까? 어느 교단입니까? 설교자 누굽니까? 심판! 베드로전서 1장 17절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심판!
야고보서 2장 12절 심판. 야고보서 2장 무엇으로 심판? 율법으로 심판. 자유케 하는 율법으로 심판. 자유케 하는 율법으로 심판. 야고보서 2장 몇 절? 12절. 심판을 가르칩니까? 야고보서 3장 1절 불의한 햇바닥, 불의한 햇바닥, 불의한 햇바닥 심판. 어렵지 못한 햇바닥, 불의하다, 거짓 믿음, 거짓 믿음, 거짓 믿음 햇바닥, 거짓 믿음 햇바닥 심판. 지옥불에서 햇바닥이 불타고 있습니다. 지옥불에서 햇바닥, 불의한 햇바닥, 불의한 햇바닥이 지옥불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누구의 햇바닥? 거짓 선지자의 햇바닥. 능력을 행했지만 거짓 선지자의 불의한 햇바닥이 지옥불에서 불타고 있음을 야고보 선생이 선포하는 것이 야고보서 3장 1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많이 설교가가 되지 말라.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불의한 햇바닥, 거짓된 햇바닥, 거짓 믿음의 햇바닥, 거짓 선지자의 햇바닥, 햇바닥이 지옥불에서 타오르고 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심판! 야고보서 4장 12절 율법으로 심판! 야고보서 5장 9절 예수님의 심판! 심판을 선포합니까? 이처럼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심판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심판한다고요?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7절 무엇으로 심판한다고 했습니까? 행위로 심판. 행위, 에로곤, 행위 심판. 행위 심판을 가르칩니까? 왜 이렇게 베드로 사도 혹은 바울 사도 혹은 예수님께서 더 중한 율법 지켜라, 더 중한 율법 지켜라, 완전한 자가 되라, 더 중한 율법 지켜라, 빛의 사명 감당하라,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 감당하라, 아가토세라고 내가라, 팔복을 통하여 더 중한 율법 성취하라, 팔복을 통하여 더 중한 율법 성취하라. 왜 이렇게 계속 행위를 강조하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7절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행위 심판, 에로곤, 행위 심판을 가르칩니다. 고발합니다. 디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2절, 3절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믿음의 역사,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세 번째 소망의 인내. 이게 핵심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핵심입니다. 믿음의 역사 똑바로 가르칩니까? 믿음의 역사 똑바로 가르칩니까? 믿음의 역사가 뭐라고요? 행위. 역사가 뭐라고요? 행위. 역사가 뭐라고요? 에로곤, 행위. 입술만 주여 하면서 마음은 멀다. 입술 믿음만 가르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바울 사도도 믿음의 행위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고발합니다. 야고보서 선생이 기록한 야고보서는 율법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 누굽니까? 야고보서보다 바울 서신이 야고보서보다 더 많이 율법을 강조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2절, 3절 믿음의 뭐라고요? 믿음의 역사가 원어가 뭐라고요? 믿음의 행위, 에로곤 행위, 믿음의 행위, 사랑의 행위, 소망의 행위.
믿음의 행위, 소망의 행위, 사랑의 행위. 바울 사도보다 행위를 강조하는 자가 있습니까? 바울 사도 로마서 8장 7절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켜라. 하나님의 율법 지켜라. 하나님의 율법 지켜라. 하나님의 율법 지켜라. 바울 사도처럼 율법을 이렇게 강조하는 자 있습니까? 갈라디아 6장 2절 예수님의 율법을 지켜라. 예수님의 율법 완성시켜라. 예수님의 율법 완성시켜라. 갈라디아 몇 장? 6장 2절. 바울 사도보다 율법을 더 강조하는 자 있습니까? 야고보서는 율법적이다. 이렇게 눈먼 신학자가 있습니까? 눈먼 설교자가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야고보서 1장 15절을 통하여 죄가 성장하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하면 사망을 낳는다. 지옥에 떨어진다. 성공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된다. 이것이 히브리서 6장 4절. 성공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야고보는 점잖게 죄가 성장하면 사망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어떻게 표현했죠? 죄의 삭성, 사망, 지옥. 죄의 삭성, 사망, 지옥. 바울 사도보다 율법적으로 가르친 자 있습니까? 눈먼 소경이 누굽니까? 로마서 3장 31절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율법을 잘라버리지 말고 율법을 지켜라.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로마서 몇 장? 3장 31절. 바울 사도처럼 율법을 가르친 자 있습니까? 로마서 2장 13절. 로마서 2장 13절.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율법을 행하는 자, 에로곤,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바울처럼 율법을 강조하는 자 있습니까? 야고보를 행하여 율법적이라고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소경 누굽니까? 바울 사도 어느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어떤 율법이라고요? 더 중한 율법. 어떤 율법이라고요? 자유케 율법. 어떤 율법이라고요? 완전한 율법, 최고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율법이라고 하니까 맹인이 돼가지고 율법 지키려고 하니까 할례를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짐승 피를 예배 시간에 바쳐야 된다고 가르치는 자 눈먼 자가 있습니까? 이것은 원수된 율법입니다. 원수된 율법. 벌써 예수님이 피했습니다. 지금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이 율법은 어떤 율법이라고요? 새 언약을 통하여 더 중한 율법 지켜라. 마태복음 23장 23절. 더 중한 율법.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그리고 복음서, 그리고 바울서신, 공동서신,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27권 중에 믿음, 정의, 사랑을 가르치지 않는 성경이 있습니까? 믿음, 정의, 사랑을 가르치지 않는 성경이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더 중한 율법, 더 중한 율법, 믿음, 정의, 사랑, 더 중한 율법은 신약성경 어디에서나 신약성경 계시록까지 더 중한 율법, 믿음, 정의, 사랑을 가르칩니다. 명령합니다. 명령합니다. 사랑은 최고의 율법, 사랑은
최고의 율법, 믿음은 최고의 율법, 거룩함 최고의 율법, 믿음이 최고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 가르칩니까?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7절 심판, 예수님이 심판하시되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행위 심판, 에로곤 행위를 심판하신다. 행위를 심판하신다. 네 행위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설교하는 베드로처럼, 바울 사도처럼, 야고보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자 21세기 있습니까?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 세 번째로 새 언약 예수님의 피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피, 성령의 능력 강조합니다. 이리하여 베드로전서 1장 22절 더 중한 율법으로 무장하라. 더 중한 율법으로 무장하라.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시라.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시라고 무장하라. 누가 외친다고요? 베드로 사도. 몇 절이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 반박할 자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 그러므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썩어질 씨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요? 말씀으로 구원받았다. 말씀 고발합니다.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을 가르치면서 말씀은 잘라버리고 기적부터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방언부터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방언 통역부터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말씀은 더 중한 율법,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24절, 25절 풀의 영광 따라가는 자, 풀 한 폭이 영광 따라가는 자 절망케 합니다. 풀 한 폭이 영광,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사법부 풀의 영광 따라가는 자 누굽니까? 풀의 영광 따라가면서 입만 열면 사기치는 자 누굽니까? 입만 열면 자기를 속이고 백성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 25 결론이 뭐라고요? 결론 말씀입니다. 3단계 메시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첫 단계 티칭 브릿지 말씀입니다. 두 번째 힐링 땅의 복입니다. 결론 세크리파이스 제물신앙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5절 결론 더 중한 율법 믿음, 정의, 사랑, 성교시라. 이것이 결론 세우냐 율법 지켜라 세우냐 완전한 자가 되라 믿음, 정의, 사랑, 성교시라. 더 중한 율법 자유케 하는 율법으로 심판하신다. 행위 심판 기억하고 말씀 보자. 더 중한 율법 무장하라.